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너희도 성령 성령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하실 거하실 처소가 처소가 되기 되기 위하여 위하여 예수 예수 안에서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제목처럼 우리 GMI 은혜교회가 일단 결론적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GMI 은혜교회가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겸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GMI 은혜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닮아간다면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요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 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구원받은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 GMI 은혜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때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에서 우리 순간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아갈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1절과 12절 바울은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런 약속에서 철저히 제외된 존재였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때 표현을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바울은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생각도 없는 그런
떠돌이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뭐 어떤 그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고 그냥 아무 죽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와 같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진짜 1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나그네와 같고 어떤 기댈 것도 없고 무엇을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 하면 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정말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망망 그 바다에 버려진 인생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어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절에서 절망적인 그 과거를 놀라운 그 생명으로 반전시키는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벌써 이 한 문장에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이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시민으로 바뀌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서 정말 귀한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다시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낭망하고 실패하는 그 마음은요. 사단이 지금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따 결론적으로 다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함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굳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단 마귀들아, 내가 주님의 권세로 내가 너희를 멸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내가 담대히 나가설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씀 가운데 화목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원수의 담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멸하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선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이 모든 분열을 다 이제는 종식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한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놀라운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먼 데는 너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까운 데 있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분리되었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두면서 이 당시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평안의 복음 곧 화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어떤 차별을 두거나 어떤 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들에게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문이 찢겨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수시로 쓰러지고 순간순간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결코 쓰러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사단의 꾀에 빠지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 GMI 은혜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경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태우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목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작은 퍼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맞춰진다면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맞춰져 간다면 주님의 인도하심 그 뜻 가운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GMI 은혜 그 공동체가 우리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퍼즐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맞춰져 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본문 20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터는요 교회의 기초를 의미하는데요. 그 터의 가장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설교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어서 그 터 위에 아름다운 주님의 전을 이뤄가듯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된 이 GMI 은혜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모든 전체의 구조를 중심을 잡아주고 그 건물의 방향과 안정성을 잡아주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GMI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어서 중심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것들을 이뤄 가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그 것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GMI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이 성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안전하고 든든하게 사단이 나를 흔들어 놓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그 터 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건축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터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기초 공사를 잘 해야지 우리가 그 건물이 오래 지탱이 되고 어떤 지진이나 어떤 거 있을 때 잘 지탱할 수 있지만 내 그 집에 기초 공사가 잘 못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위에 화려하게 아름답게 졌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의 모퉁이 돌이 주님께서 되어 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든든히 서서 물론 어떤 순간인가 건물의 일부가 무너질 수 있고 허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의 그 기초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21절과 22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요 예루살렘의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곧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잘 전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주님의 그런 성전 되어진 것,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저 열방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고,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정말 초반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망망대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저 열방을 향해서 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눈다면 그곳이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 곳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상황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나간다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가 선교의 현장이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 주시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절망적인 옛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절망 가운데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절망했던 그 과거의 삶이었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그 뜻을 알고 나의 삶의 모퉁이들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180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그 집중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GMI 은혜교회 공동체, 그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올 미래를 향해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던 삶, 소망이 없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GMI 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GMI 은혜교회 하나님의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어서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는 오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또 우리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